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하나님께서 위탁받은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을 라는 명칭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냐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도 다 공부를 했겠지만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이라면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오로지 우리가 역사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그 목적은 뭐예요?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어요. 성전 회복,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자 이런 뜻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십자군 전쟁은 성전이라고 그러죠. 홀리워 성전. 이 성전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은 템플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템플. 이 사원, 이렇게 건물이 있는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사회는 전부가 이제 성전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것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예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성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그 자체를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도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셰키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질 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너희들과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영령이 있을 것이다. 내가 거룩히 구별하여 세운 이 거룩한 성전에 내가 함께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것을 복종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파괴됐고, 그래서 예루살렘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령 이곳에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중심의 삶에서 완전히 하나님에 떠나서 이 성전이 완전히 이것이다 파괴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다시 이제 헤롯 성전을 건축했고, 헤롯 성전은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파괴됐다고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미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거하신다면 감히 어떤 군대가 그것을 침범할 수 있고
그것을 넘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곳에는 그냥 그 터이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도 사람은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고 그것에 더 깊은 어떤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에 계셔요? 성전을 떠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성전이 되어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과거에는 건물 성전으로서 고대 근동사에서부터 이방신들도 신전을 그렇게 크게 세워놓고 자신의 위엄을 과용하고 이제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상을 갖다가 이긴 신상 무릎에 꿇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거하실 성전을 어디로 옮겨버렸냐면 우리 안에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고린도서 6장 19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전인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인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를 거룩히 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성전이 내가 거룩히 하고 거룩히 하여 인재할 이 처소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권능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우리 거하실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오늘날이나 우리가 십자군 전쟁 시대나 마찬가지고 중세 시대나 오늘 현대에서나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능을 입어서 우리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의 정치 권력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은 영적 전쟁,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이 다 나가버렸어요. 전기가 나가서 이걸 어떻게 오늘 강의를 찍을까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우리 여기 반장되는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고쳐주셔서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귀의 계획이에요. 이 모든 게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얼마나 방해 세력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서 십자군 전쟁, 제목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그랬죠.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은 우리가 주 11세기 말부터 주 13세기 계속된 십자군 전쟁은 1069년에서 1291년, 1069년에서 1291년, 여기 무려 한 200년 동안 걸친 십자군 전쟁을 중세에서 겪었는데,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한 200년 동안 전쟁을 치렀다면 어마어마한 전쟁이죠. 사실은 우리가 6.25 전쟁 한 1, 2년 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시작해서 53년 우리가 휴전을 할 때까지 근 한 3년 기간 동안에도 온 국토가 피폐해지고 완전히 나라가 폭삭했는데 200년 전쟁을 치러보세요. 그게 이 중세시대의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해서 계속된 십자군 전쟁이 2세기 동안 서구의 생활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도시의 발달, 상업의 발달, 항해술의 발달을 가져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지구 문명이 근대 문명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다져줬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 문명이 다시 발전해 가지고 결국은 근대 문명으로 발전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지난 신성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결국은 이제 나폴레옹에 의해서 점령이 되면서 그 14관 그 기간 동안에 14관 운동도 있었죠. 그렇게 해서 하면서 이제 근대 문명으로 이제 발전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군 운동의 원인은 뭐냐? 최소한도 몇 가지 원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군의 배후에 있는 복잡한 동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성지를 이슬람교를 믿는 이교도의 지배로부터 탈환하는 것이 십자군의 대명분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성지 탈환을 하는 것이 십자군의 대명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언제 주 638년에 638년에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손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638년. 이교도로 이스라엘에 점령되고 1071년에는 터키군이 다시 정복하는 것부터는 오스만 터키가 한번 뒤흔들었죠. 역사를. 그 기독교인의 성지순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 성지에 대한 성전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그 향수가 있어서 사람들은 꼭 그것을 이제 가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는가 봐요. 오늘날도 성지순례라고 이렇게 해서 성지라는 그런 뜻으로 해서 예루살렘 관광을 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중단을 하니까 그것을 가고 싶은 많은 사람들은 신앙적 갈등을 갖게 되었고 성지 탈환에 대한 신앙적 열망이 한때 보여졌어요. 야, 우리가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남북이 저기 백두산 천지에 가고 싶어도 남북이 휴전선으로 갈라져서 지금 저 북한 군들을 뚫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그 북한 주민들 출신들은 가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군에 가담하면 과거의 죄를 보상하는 회개의 사명이나 채무 연기 등을 교회가 약속하였는데 희망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죄를 면제해 주는 그런 그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성전, 거룩한 전쟁의 개념. 우리가 홀리워는 이거 홀리워는 성전, 이거 성전이라고 그랬죠. 이걸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전쟁. 전쟁은 전쟁인데 참 이상한 전쟁이죠. 거룩한 전쟁이다. 기독교가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평화의 나라인데 홀리워라고 그래서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기독교 입장에서는 잘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6장 52절에는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기독교의 지상 목표는 평화의 나라지 뭐 전쟁이를 거룩한 전쟁이든 이단 전쟁이든 어떤 전쟁을 추구하는 나라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기독교는 군대의 필요성을 적극 인정하는 한편 평화주의 입장은 완전히 파괴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틴 대제 기독교 공인 이후에 기독교 입장이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평화적 입장은 파괴하는 상황. 그래서 서구 기독교인들이 전쟁을 거룩한 일로 생각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외치고 사랑을 외쳤는데 이 기독교 입장에서 전쟁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서구인들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부 어거스틴은 이 전쟁을 의로운 전쟁에 이렇게라고 말하면서 이단 척결을 위해서는 공권력의 개입이 불가피함을 역설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나투스 논쟁에서 이제 그 당시에 도나투스주의자들이 교회를 해방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결국은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했다고 어거스틴이 얘기함으로 인해서 공권력을 통해서 그들을 진압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던 걸 봅니다. 그것을 의로운 전쟁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 의로운 전쟁. 그런데 교황 그레고리 우스 1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그레고리 우스의 이 복음 전파를 위한 전쟁을 선교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선교 전쟁이라고. 그렇지만 중세 서구의 기독교인들은 어거스틴의 이단 전쟁이나 그레고리우스의 선교 전쟁을 거룩한 일로 여기고 이에 적극 나서는 것은 중세 중기 이후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중세 중기 이후에서야 결국은 이단 전쟁이나 선교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원칙적으로 평화의 종교이므로 전쟁을 불가피한 일로 보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거룩한 일로 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중세 초기의 서구는 이때할 선교 전쟁을 치르지 못했어요. 오히려 외부 세력에 대한 공세를 취하기보다도 수세에 몰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르마뉴 대제가 이제 로마 제국의 왕관을 이렇게 쓸 때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순추 전국 시대라고 그랬죠. 카오스 시대. 그래서 외세 침범에 대비할 우왕좌왕하고 통일된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샤르마뉴 대제와 지난 오토 1세에 의해서 성성 로마 제국의 창립자인 오토 1세에 의해서 그 이후에만 결국은 공세를 취할 수 있었어요. 이 외부 세력에 대해서 회계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 당시 서구 여러 나라에는 외부 세력 공세를 취하기보다 수세를 몰릴 때가 많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 중기를 서구 여러 나라들은 대여로 진출할 수 있는 힘을 상당히 이제 갖출 수가 있게 되었죠. 사르마뉴 대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토 1세 이후에 이제 주 천년경부터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서구 기독교인들이 회계 세력에 대해 수세를 공세를 전환하면서 이를 정당해줄 이론이 필요했는데 이제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이제 사르마뉴 대제나 오토 1세 신성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면 이런 이론이 필요했대요. 그런 어떤 이론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성전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 사상. 서구인들에게 성전 사상을 앞장서서 고치시킨 사람들이 당시에 역대 교황들이었어요. 역대 교황들이 성전 사상을 고치시키면서 성전 타락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성지 예루살렘이 1075년 셀죽 터키 사람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성전 탈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 원인으로서는 10과 11세기의 결적 빈곤으로 인하여 종교적 감정이 더욱 깊이 자극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세와 내세의 비교, 수도원적 금융생활이 고조돼서 이때 수도원들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도원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수도원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강의를 하겠지만 중세 수도원 제도에 대해서 수도원들이 많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노마 교회는 동방에 있는 최대 경쟁자인 동방의 교회 영역에까지 그의 지배를 넓히는 데 있어서 십자군이야말로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번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성지
탈환한다는 명분을 세워서 이제 저 동로마 제국에 있는 땅까지 이제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찬스를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서유럽의 왕과 봉건 영주들은 새 땅과 재원을 획득할 수 있을까 하는 은근히 기대, 동상이몽, 서로 동상이몽을 한 거죠. 교황청의 로마 가톨릭이나 그 당시에 봉건 영주들은 서로 동상이몽을 따졌어요. 교황청은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였고, 봉건 영주들은 새 땅을 얻어서 부를 축적할 기회를 얻고자 그런 이제 십자군 전쟁을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프랑코 왕국의 분열과 올락된 이한 서구는 정치적으로 분열을 극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샤를마뇨의 아들 루이스 1세가 새 아들이 국토를 삼분함으로 해서 국토가 이제 어떤 통일적인 강력한 중앙지방 체제보다는 분열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독일과 프랑스, 영국, 서바나 등이 독자적으로 발전하였고, 또 이들 국가들은 봉건제로 말미암아 지방 분권적인 경향이 강하여 통일된 국민국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통일된 국가가 이루지 못할 때 누가 이제 황제 노릇을 했느냐? 교황이 황제 노릇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개혁에 성공한 교황청은 서구인을 교황 중심의 하나로 단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교황을 중심으로 정신적 통일을 이룬 서구인들은 회교 세력을 성지에서 몰아내는 목표에 하나를 뭉쳐 십자군이라는 군사정보험을 강하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교황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통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영주나 일반 시민들은 새로운 땅을 얻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들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십자군 전쟁의 진행 과정에서 동방제국 황제 알렉시우스가 1세가 터키의 군의 위협을 받아 도움을 요청했을 때 교황 우르반 2세가 교황권의 확장을 호기로 보고 이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야, 이거 동방교회를 도와주다가 우리가 이제 동방교회까지 우리의 영역을 넓히자, 저들을 지배하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우르반 2세는 1095년 11월 람프랑스의 클레르몽에서 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추기경 사교 귀족들이 모였습니다. 교회 밖의 광장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우르반은 청중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가려는 땅은 환희의 낙원이며 젖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떠나려는 이 땅은 당신들 전 주민을 지탱하기에는 땅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우리가 식량을 공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좋은 땅에서 인구가 많으니까 빈곤하고 그러니까 새 땅을 개척해서 우리가 풍족한 땅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러 갑시다. 이렇게 이제 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프랑스에는 대기근이 만연했기 때문에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차가 되었어요. 가서 넓은 땅을 차지해서 마음껏 우리가 부경화를 이루고 살자, 이렇게 충동질을 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교황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침으로 소위 성전으로서의 십자군 운동에 동기를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르반의 말이 끝날 때 우렁찬 목소리가 청중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교황의 연설은 군중의 엄청난 호응을 이끌어내어 참석자들은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 데우스 불투 이렇게 라틴어로 데우스 불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 외치면서 십자가를 옷에 수놓고 참전을 맹세했다는 거예요. 옷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놓고 참전을 맹세했습니다. 이는 200년 이어진 십자군 전쟁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교황은 십자군에 지원한 자에게 원정에 참여하다가 전투나 여행 중에 사망하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교황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닌데도 로마 교황청은 이렇게 사람들을 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말씀은 1차 십자군 전쟁과 십자군 전쟁 중에서 4차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만 살펴볼까 합니다. 시간 관계상. 자, 1차 십자군 전쟁은 교황 우르반 2세는 1095년 프랑스 클레르몽 열린 회의에서 십자군 전쟁을 선포하였는데 여기에는 서구인들이 호응하였습니다. 제1차 십자군 전쟁에 참가한 서방 병력은 약 4만 명으로 추산되며 그 중에 기사는 약 4,500명으로 보입니다. 기사는 누구냐면 영주들, 그 당시에 영주들을 기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영주들의 아까 목적은 그곳에 가서 새로운 땅을 차지해서 자신의 지역을 만들어 보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주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군주들이 주요하는 제1차 십자군은 1097년 초에 4대 주요 군단이 해로와 육로를 통해 콘스탄티노플에 집결했습니다. 십자군은 1097년 말까지 동로마 황제 알렉시우스 1세를 위해 소아시아를 탈환하고 남으로 진격하여 아르메니아의 트리폴리 등 주요 도시를 함락시켰습니다. 1999년 7월 15일 5주간에 걸쳐 포위 끝에 예루살렘마저 함락되어 최후 1999년 1차 십자군 전쟁 당시 예루살렘 공방전에서 십자군이 성을 함락한 후 도시 내 무슬림과 유대인 주민 20명을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무차별하게 학살한 사건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종교적 광기와 잔혹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비극입니다. 유대인을 특별히 박해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해당인 신화국으로 피신을 했으나 십자군은 해당 건물 총체로 불을 질러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멸시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평화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요 평화인데 그것을 무자비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1187년 10월 2일에 크루드족 출신의 이집트 아이유브 왕조인 술탄 살라딘이 십자군 국가인 예루살렘 왕국을 격파하고 도시를 다시 함락했습니다. 638년에 했어요. 1187년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다시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3차 십자군 원정을 갔지만 다 실패하고 이제 제4차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십자군 전쟁은 1198년 8월 15일 교황 안노센시오 3세가 십자군을 촉구하는 칙령을 반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4차 십자군은 1902년 가을 베니스의 함대편을 이용하여 목적지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베니스 총독 엘리코 단툴로는 십자군으로 하여금 비단친 제국 내란에 개입하여 하도록 권유하였고 십자군은 이 권유에 응하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막대한 수송비 및 탕감해주는 대가로 베네치아 요구에 따라 가서 카톨릭 국가인 헝가리의 항구 도시 자라를 공격했습니다. 같은 카톨릭 국가인 헝가리의 도시 자라를 공격해서 약탈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십자군은 1204년 4월 13일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완전히 함락했어요.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완전히 함락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이슬람교도가 아닌 기독교 국가의 시민들을 상대로 끔찍한 살인, 강간, 방화, 성물 파괴 및 대규모 약탈을 진행했어요. 수녀들까지라도 다 강간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십자군들은 3일간 무자비한 살인, 방화, 약탈을 감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로마 제국 영토에 그러면서 라틴 제국이 세워졌고 베네치아는 주중의 무역에 막대한 이권을 차지하였습니다. 본래 목적인 성지 탈환은 이루지 못한 채 동서방 기독교의 갈등만 영구적으로 굳어가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강의할 때
됐죠. 이스라엘에 침공할 때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갈등이 이렇게 갈등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 콘스탄티노플을 침략해가지고 라틴 제국을 만들어 놓고 그 엄청난 학살과 약탈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원수사회가 되었죠. 나중에 1054년에 동방과 서방교회가 완전히 분열될 때까지 이런 계기가 되는 것을 만든 것이 4차 십자군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래 목적인 성지 탈환을 이루지 못한 채 동서방 기독교의 갈등만 영구적으로 굳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4차 십자군 전쟁이 끝난 지 8년 후인 1212년 소년 십자군이 발생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양측의 소년 에티엔과 독일 소년 니콜라스가 각각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어른들 대신 순수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무슬림을 개종시키고 성지를 되찾을 수 있다고 선동했습니다. 수천 명의 아이와 청소년이 에티엔을 따라 파리로 모여 남쪽 지중해 해안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져 성지로 걸어갈 수 있다고 믿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다가 갈라지듯이 우리가 지금 성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전쟁 같이 바다가 갈라져서 우리가 걸어가서 그들을 이제 개종시키겠다고 이렇게 소년들이 소녀들이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들은 굶주림과 피로로 사망하나 도중에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니콜라스를 따라 약 2만 명의 인원이 독일의 쾰렌을 출발해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로 향했습니다. 험난한 여정을 견디지 못한 알프스에서 수많은 사람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2만 명 중에 살아남은 자가 약 7천 명만이 이탈리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탈리아 도착한 소년 십자군은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 같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거기서 바닷가에서 기도했다는 사실.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바다는 갈라지지가 않았죠. 무력이나 군대 없이 순수한 믿음만으로 성지를 탈환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맹신한 이들은 바다가 갈라지면 그 길을 통해 안전하게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진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다수는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으나 일부 지중해를 건너기 위해 상인들이 제공한 배에 올랐다가 이들 중 상당수가 북아프리카의 애국으로 끌려가거나 노예 혹은 창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상인들의 이제 꼬임에 빠져가지고 배에 올라탔는데, 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까지 데려다 준 것이 아니라 북아프리카 애국으로 이제 끌려가서 노예 또는 창녀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루어진 프랑스의 성왕 루이 9세가 거느린 십자군 원정 7, 8차에 걸친 이해의 십자군 원정은 왕의 이질에 걸려 즉작 끝나고 기독교는 끝내 성지를 회복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1291년 이슬람 군대는 성지에 있는 기독교 최후의 보루인 아콘을 점령, 마침내 갖가지 의도와 목적으로 행해진 십자군은 종말을 맞이하고 예루살렘은 완전한 이슬람교도의 소유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11세기 말에서 13세기에 걸쳐 약 200년간 중세 사람들의 마음은 십자군군에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끝난 뒤에 남은 것은 다만 환멸과 혼란뿐, 수없는 많은 어린 아이들과 사람들이 죽었죠. 그 제2 1차 대전에 와서야 영국은 터키로부터 팔레스타인을 다시 빼앗았습니다. 1차 대전 때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다시 빼앗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흩어졌던 이스라엘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고, 이어서 1948년 5월 14일에는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고 1967년 6월에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였습니다. 1948년 5월에야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했던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이제 해방이 맞았죠. 그러나 1990년에 반발한 걸프 전쟁은 900여 년 전에 십자군 전쟁이 다시 재난된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그 유럽에 있는 다국적군이 하여간 이 이라크를 공격해가지고 사담 후세인은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옛날 과거에 이제 십자군 전쟁 하듯이 예루살렘으로 터키로 공격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군 전쟁의 실패 원인은 변절과 초기에는 순수한 종교적 열정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교황의 권력 강화와 영주 기사들의 영토 확장, 상인들의 경제적 이익 또는 정치적 경제적 목적이 우선시되었습니다. 성지 회복이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같은 기독교 국가인 비잔틴 대국의 콘스탄티노플리스를 함락하고 약탈하는 등 성전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더군다나 십자군의 병력은 오합지졸인데 반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잘 훈련된 기병과 지리적 환경에 익숙한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교황권의 권력이 강화되었으나 원정이 거듭 실패하면서 교황의 권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하거나 몰려간 영주, 아까 기사들이 4,500명이라고 했죠. 세력이 약화되고 국왕이 상비군을 통해 권력을 집중시키면서 중앙 집권화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동방과의 교역이 활발해져 지중해 무역이 번성하였고 베네치아의 게노비 같은 이탈리아 도시들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농노의주의가 향상되고 길드, 동업조합 중심의 시민 계층이 형성되었습니다. 비잔틴 및 이슬람의 앞서 문화와 학문이 유럽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이후 훗날 서유럽 문해 부흥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는 이 이슬람 이 철학과 수학, 천문학 이 동방 이제 이 문화들이 교류가 되면서 앞으로 유럽의 르네상스를 이끌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군 운동이 전체 문명에 끼친 종교적, 지식적 그리고 사회 생활적인 영향은 너무 크고 광범위했습니다. 도처에서 지적 계몽이 일어났고 이 시기에 중세신학 발전의 최고봉인 스콜라 철학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스콜라 철학도 이제 강의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십자군 전쟁은 이처럼 참 인간들의 탐욕에 의해서는 어이없는 전쟁이었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도 동방과 서방의 문화와 무역 이런 것들이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이제 14세기, 15세기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면서 결국은 이제 서구의 이제 문명이 발달하는 오늘날 동방이 과거에는 십자군 전쟁 이전에는 동방 문화가 앞서 있었지만 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 다시 이제 서구 문명이 나중에 르네상스를 통해서 서구 문명이 발달되고 거기에다가 종교 개혁 이후에 서구 문명과 종교 개혁 이후에 서구와 동방이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되는 이 이전까지만 해도 동방이 더 문화적으로 찬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구는 게르만 민족 같은 이런 야만족들이었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문명의 교류를 통해서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17세기 교맹주의와 산업혁명 등 여러 가지 문명의 발전을 가져와서 오늘날 근대사와 현대사회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되도록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 우리의 적은 어떤 자냐 우리를 늘 끌어내리려는 악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대적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역사적 교훈이지만 인간이 그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삶 속에 무더운 여름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느끼며 여러분도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